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주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뱀 뒤엎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죽은 자도 소생하시는 주님의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알므로써 발휘되고 있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죽었다가 살려주신 주를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흑사를 격려하는고.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죄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78장 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뜨거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할 듯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유재승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났다고도 합니다. 열심히 두드리고 간구하니 하나님을 만났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들의 애씀과 수고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던 그분은 이미 성경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성경으로 주님의 뜻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알 종교를 몰살시키려고 예후는 계략을 세우고 자기의 계략대로 제사를 핑계로 모인 바알 선지자와 참석한 모두를 죽일 수는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충성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죄를 짓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오전 예배 후에 잠시 공동회에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95장 합시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부일에서 경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시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시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영원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빌레몬과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이 땅에 완전히 희망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속했던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멋대로 자유자인 것처럼 도망치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따로 구성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과연 인간이 자기만의 인생이라는 것이 구성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를 묻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만의 인생이 되려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일은 나의 모든 계획과 예상에 빗나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그 점을 감안해서 우리는 이 오네시모와 같은 신세 아니냐, 우리는 종 아니냐, 문제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 하는 그것을 지금 오네시모를 통해서 파악해 줍니다. 오네시모는 사람의 종이지만 그럼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우리는 오네시모와 비교해서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유자라고 우기는데, 자유자나 종이나 이 세상 살면서 내 뜻대로 내 원한 대로 내 계획한 대로 안 돌아간다는 것은 누구한테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종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경험한 대로 인간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것, 이 인간 세계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것이 오네시모의 정체성을 변경하는데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과 특별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자기가 태어난 인식대로 살아가는 거 일반적인 사람이죠. 오네시모도 마찬가지고 종인데 종으로 살기 싫어서 주인한테 도망쳤다. 너무나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오네시모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건 오네시모의 뜻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자신의 예상과 자기의 뜻과 자기 계획을 자기 정체성과 관련해서 계속 그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야 내 세계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이고요. 일반적인 사람이 뭐로 바뀌느냐?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특별한 사람은 내 예상과 내 계획과 전혀 무관한 생각지도 못한 현상이 내한테 일어났을 때에 그때는 나의 정체성이 내가 생각한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버린 그러한 복음의 특별성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적인 사람과 정체성의 사람, 그 특별한 사람의 그 양쪽에 그 경계선에 오네시모가 놓여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통해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종으로 사는 게 힘들어서 자유인이 되고자 했다. 그러면 그 자유인은 과연 자유인일까? 그 자유가 자유롭고 싶어도 그 자유를 써먹을 데가 없어요.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거는 자유이라도 하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한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종에서 벗어난 자유는 따로 이거는 따로 상정돼야 돼요. 따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이 갈기하게 찢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복음으로 재구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그 오징어 지퍼 찢듯이 오징어 지퍼 갈기 찢어버린 거예요. 이게 안 찢어지면 자꾸 구성하려고 해요. 내 인생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대단한 인생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대단한 인생. 성경은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성경은 다시 태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단한 사람과 다시 태어난 사람. 그 대단한 사람은 세상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누구나 일반적인 사람은 되지만 그게 실패로 끝나는 것은 우리는 우리보다 더 대단한 존재의 종이 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복음을 공부했으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그 정도는 우리가 이쯤 해서 정리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내기 대상입니다. 내기 대상. 욥기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주도권을 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하나님과
악마와 내기하는데 욥이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욥의 운명은 욥과 별개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악마 사이의 내기에서 누가 이기냐에 대해서 결정나는 겁니다. 주님이 이기면 천국, 마귀가 이기면 지옥.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결정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악마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고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의로움에 몸을 바치는 거거든요. 늘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예는 서는데 감사함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스펠송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라는 가사 나오는데 욕심도 없는 게 욕심이에요. 그게 이게 인간이 추구하는 욕심 없이 사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 귀신 사탄은 인간 하나님과 내기할 때 사탄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제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사탄이 이야기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왜 자기가 꾸셨거든요. 선악나무로. 자기가 꾸셨으니까 뭐 뻔하지 뭐. 내 마음이나 지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인데 그 마음 어디 가겠어요? 항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 되고자 할 때 밥입니다. 악마의 밥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세 종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마귀와 그리고 인간 딱 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말이 없어요. 자연에게는 그냥 말이 없이 주인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이 자연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마귀가 주인이든지 인간이 주인이든지 셋 중에 주인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숨어있는 마귀가 인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이 자연은 네가 주인이다. 이렇게 자꾸 독려하고 밀어붙여요. 네가 주인이다. 그러면 인간은 이 자연을 이용해서 자기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바라보냐면 마귀가 이미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죠. 백날 해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점을 아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악과라는 게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난 정령 죽으리라 할 때에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선악과 한 개 가지고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선악과라는 따먹지마는 규칙과 거기에 대한 형벌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규칙과 거기에 맞는 형벌 그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게 죽으리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 다루는 방법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하나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18장 그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다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다시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나를 믿는 이 어린애예요. 이 소자 하나, 하자는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다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깊은 바다에 연자 맷돌은 그 이스라엘의 고가 발굴해 보면 연자 맷돌이 옛날 연자 맷돌이 발굴되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 무게가 가요. 연자 맷돌을 소 두 마리가 돌리면서 그 곡식을 빻는
그 기능이에요. 그 엄청난 연자 맷돌을 돌을 목에다 걸고 놔버리면 그 연자 맷돌은 융통성이 하나도 없이 그냥 자유낙하합니다. 추락해요. 그러면 거기에 연자 맷돌의 목배인 인간도 추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면서 규칙과 거기에 대한 벌칙을 같이 나란히 결합해서 줬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소자 하나 건드리면, 믿는 소자 건드리면 벌칙을 내리는데, 어떤 벌칙이 연자 맷돌을 목에 다루고 깊은 바다에 빠져서 자력으로 두 번 다시 깊은 바다에 몸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연자 맷돌 빠뜨릴 때 연자 맷돌 자체는 어떤 연자 맷돌 보고 사정 해봐도 소용없다는 거, 어떤 융통성이 전혀 없어요. 연자 맷돌은 어떻게 봐주소 뭐 연자 맷돌님 봐주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유낙하다니 그냥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빠지면 돼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참 쉽지요. 그냥 빠지면 돼요. 그냥. 왜? 그게 주의 뜻이니까. 주님의 뜻이니까요. 무슨 다른 꼼수 같은 거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건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바로 영상에 달하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래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이 뭐가 충돌되느냐 하면, 대치되느냐 하면은, 나는 대단한 사람 되고 싶어. 이 땅에서 대단한 되고 싶은데 이거는 내가 대단한 사람 되나 안 되냐 하는 내 융통성에 달렸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벌칙은 융통성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너는 원래 그래. 그냥 추락해. 끝. 그뿐이에요. 이미 우리의 정체성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겁니다. 여기 무슨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자체가 이게 주님에 대한 반항이고 도발이고 도전입니다. 이 세상은 내 뜻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주의 뜻대로 추락시켜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세상에서는 네가 나쁘다, 네가 참 나쁜 사람이라고 자꾸 이렇게 비난들 하는데, 이 세상은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무의미한 거죠. 나쁜 게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얕은 지식에는 나쁘다, 좋다, 이거는 반대다, 부정적이다 있지만, 깊은 진리에는 반대조차도 없어요. 그냥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내가 어떻게 살아도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한 것은 가치 없는 겁니다. 가치 없는 것은 살아도 헛살한 거예요. 헛살한 것은 죄만 지은 거예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움직이거나 해봐도 소용없어요. 다만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그런 욥조차도 하나님이 내기 상대로 썼다는 거예요. 내기 상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마귀와 도박하는 하나의 강한 랜드의 코인이다.
그냥 코인이에요. 그 코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매일같이 코인을 이 하루치만 준 거예요. 목숨 주고 하루잠 또 목숨 주는데 코인을 주는데 코인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나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하는데 거기다가 허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계획 세우고 오늘 또 비전 갖고 또 희망 갖고 저는 그거 희망 돌림막기라 하거든요. 희망해보자. 그거 다 다른 카드하고 땡질해야 돼요. 계속 희망 가지고 돌려 막 갈아치우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주님 주신 그 코인을 거기다가 도박판에 좀 낭비합니다. 매일같이 도박하고 매일같이 날라가고 도박 판도 날라가고요. 예? 오늘은 어떤 럭키머니일 거다. 럭키머니가 어디 있어요? 럭키머니가 없어요. 그런 거. 나의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벌칙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무슨 행운입니까? 연자 맷돌 안 무거워요. 연자 맷돌. 지역으로 지금 추락 꼬라박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름대로의 분투 노력했지요. 종으로 살기 싫다. 살락하니까 또 이거 돈 좀 있어야 살 게 알겠습니까?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진짜 몇 년 만에 그 동천 유원지 이렇게 돌아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동천 유원지에 갔어요. 갔는데 동천 유원지에 다리가 있어가지고 다리에 이제 뭐 이렇게 경치가 좋아서 사진 찍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휴대폰하고 찍고 있는데 어떤 60대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는 게 그거면 쉽죠. 그래서 사진 찍어주려고 하니까 이거 사진도 찍고 이번엔 이쪽 폼으로 한번 찍어주시고 내가 뒤돌았을 때 찍어주시고 이쪽 방을 할 때 지팡이 버리고 찍는 요 손 벌릴 때 찍어주시고 이거 뭐 사진관도 이거 이런 정신병자.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요. 또 밑에는 또 이게 마이크 대가 유행가 또 불러가지고 또 유행가 노래 막 열창 부르고 떠는 생각이 우리 교인들이 이런 병신병자를 상대로 돈 벌고 있구나. 이래도 미쳐 있고 저래도 미쳐 있는 거 어중간에 미치지 말고 아예 복음에 미쳐버리자. 어차피 미칠 거 어차피 헛되기 코인 줘봐야 목숨 줘봐야 매일 날리는 거요. 매일 도박판 날리는 거 이 양 미치는 거 진리와 복음이 제대로 미쳐버려야 돼. 다시 미치지 않으면 미친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네 미친 건 미친 것도 아니야. 내가 미친 게 미친 거야. 그래야만 상대를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대로 미친 사람이 누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오네시모 이 정체성 바꿔야 되겠다. 오네시모 정체성 바꿔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누가 봐도 예수님도 보고 미쳤다 했으니까 사도 바울도 미쳤다 했지요. 고린도 후서에서 그래 미쳤다 내 주님의 사랑에 미쳤다 됐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행위 앞에 베드로부터 사도 바울의 모든 행위 사도의 행위가 어떤 행위를 하냐면 사도행전을 쫙 보면 이래요. 그 병원에서 응급 환자가 막 사소가 나서 응급 환자가 일어났을 때 응급실에 왔을 때 의사들이 옷 벗길 시간이 없어요. 상처하고 피하고 고로마 떡이 되니까 그때 어떠냐 수술용 가위를 가지고 아예 옷채로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찝고 잘라버려요. 뭐 하나하나 뭐 공손하게 배려해서 이런 것보다 그냥 난폭하게 그 옷하고 상처 그걸 강제로 떼는 게 잘라버리듯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이 세상 질서를 난폭하게 잘라버려요. 가위로.
근데 기존에 뭐 개념, 의미, 단어, 인간이 유통하고 있는 그런 뜻 같은 거 완전 무시해버리고 개무시해버리고 그냥 잘라버려요.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고 종교를 섬기면 자기가 아는 개념 틀을 먼저 잡아놓고 그 내용을 이렇게 바꾸어으로써 나로 하여금 새 사람 되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모든 질서를 그냥 뚫고 그 촘촘한 그 인간의 개념 질서의 촘촘함을, 권세 권력을 사정없이 뚫고 지나가 버려요. 뭐야 이거? 그 결과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대목이 나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을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같은 말을 사용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때 하늘의 질서, 새로운 질서가 왔을 때 사용했던 그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해도 그 내용을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받은 자가 통역해야 알아먹는 다른 세계의 언어 질서, 이걸 방언이라 합니다. 말은 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는 기존의 질서를 해서 언급 함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좋게 알아듣는 이야기 해가 이게 정체성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과격한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과격하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레아 십보라 그거 그 십비라 그 안에 삽비라 아나리아 삽비라의 이러한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극단적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게 꼭 죽을 일인가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뭘 모르냐 하면은 삶과 죽음도 이게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코인이었습니다. 하루치 코인이었어요. 주님 자기 것을 자기가 회수하는 것 뿐입니다. 내 목숨이라 하는데 내 목숨 자체가 인간에게는 준 적이 없어요. 내 목숨 준 적이 없습니다. 아나리아 삽비라가 거기에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를 감추며 아내도 알았더라. 그래서 사도 앞에 발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다 그러되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성령이 너를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요것을 설명하는데 이 세상은 딱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과 그리고 인간. 이 셋을 통해서 새로운 천국 질서를 새롭게 형성합니다. 지옥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 이렇게 지옥 만드는 거예요. 다른 요소는 없어요. 따라서 여기 그 사도행전 그 자기 교인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그 요런 추세에 따라서 사도행전 8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라고 여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제안을 했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사도가 만나고 이걸 뚫고 지나면서 그 십자가 복음이 하나의 쟁기라 봅시다. 밭을 가는
재행기를 가지고 이 세상 질서, 인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세상 질서를 땅을 파헤치니까 거기서 뭐냐, 귀신이 나오고 사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파헤치는 겁니다. 그 파헤칠 때, 이것만 8장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시몬이 돈 주고 성령 받고 사는 그것만 읽는 게 아니죠. 그 뒤에는 점점 더 권력체와에 접근합니다. 권력체를 말씀으로 파헤쳐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부터 해서 줄기차게 쭉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들이 예상 못한 그 질서, 복음을 담고 있는 언어 질서가 기존의 언어 질서를 완전히 그 언어 질서를 뒤엎는 거예요. 그 뒤엎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십자가 같은 그 절차를 사도도 똑같이 발박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처음에는 귀신 쫓아냈거든요. 나중에는 뭐냐, 권력자와 직접 마주합니다. 이 권력자가 직접 마주하면서 주님께서는 사도 그 바리새인 보고 이미 언급을 했어요. 너가 애비는 마귀다. 네가 마귀다. 네가 마귀가 낳은 자식이 네 모습이니까 마귀 안 보이지. 보이는 네가 추구하는 게 마귀야. 보이는 마귀라는, 보이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로마서 10장에 자기 의의를 포기를 못해요. 나의 잘남을 지키는 겁니다. 낮에 해같이 밤에 달같이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거 파헤치면 뒤에 뒷면에 귀신 나옵니다. 그 사울 왕이 죽을 때 죽을 때 끝부분에 위로해 준 사람은 엔돌의 귀신들, 이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울 왕을 위로해 줬어요. 한통속이거든요. 인간들이 그 추구하는 거, 인간이 그 추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적에 의해서 조성된 거짓 질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미 사도 바울이 그걸 해왔던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네시모의 정체성을 변경하면서 사도 바울은 평소에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일해왔는가를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 취지가 뭐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인간관계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목표점이 어디냐 하면은 죄의 종, 버림받는 자리까지 그냥 그냥 낙하산도 없이 그냥 꼬라박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자꾸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아나리아, 그 아나리아 부부가 잘못된 것은, 그렇게 시몬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귀신과 연관없이 인간들의 질서 가지고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인간들이 귀신과 관련 없이, 사탄과 관련 없이 한다면 그 사람이 좀 욕심이 많네, 소유욕이 있네, 그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 욕심이 많구나, 헌금 다 반을 왜 감췄지,
아, 시몬이 이 사람이 성령까지 소유하려고 했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걸 본받으면 안 돼.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파헤쳐졌습니까? 그건 아니죠. 내한테 정체이 파헤쳐지려면 내 속에 귀신이 나가야 돼요. 마귀가 나와야 된다고요. 마귀가.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래가지고 제일 문제가 아니에요. 개가 천선하는 문제 있습니까? 무슨 인간에게 무슨 개가 천선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는 문제가 없고 그동안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예까지 안 들으려 하는데 이 예 안 들어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립니다. 어떤 절에 주지 중이지만 스님이라 합시다. 주지 스님이 있는데 면회가 왔어요.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 사귀는 여자가 왔는데 그 여자하고 헤어진 지 10년 됐는데 10년 만에 그 여자가 면회 와 하는 말이, 여자가 찾아와서 사정하는 거예요. 오빠 생각 많이 했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주지가 하는 말이, 나는 오빠 생각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는 게 주지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왜 속세를 떠냈는데 네 때문에 속세 떠났잖아. 오빠 우리 같이 미국 가서 살아. 나 미국 안 가. 오빠 내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지. 하기에는 그 주지가 하는, 내 빈자리 부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여자 하는 말에, 우리 행복했잖아.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 소리 들으면서 잠 깼잖아. 그 주지 하는 말에, 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불경 소리 듣는데 익숙해졌어. 그렇게 여자 하는 말에, 우리 저녁 때 오빠와 스테이크 먹으면서 와인 한잔 했잖아. 그렇게 주지 하는 말에, 나 요새 비건식밖에 안 먹어요. 오빠 나 남산에 올라가서 잠옷을 걸고 소원 빌었잖아. 우리 헤어지지 말라고. 이제 내 소원은, 주지하면 내 소원은 성불뿐이야. 오빠 이제 그만 절 떠나 속으로 오면 안 돼?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108번대로 빌어줄게. 잠깐 이러지 말고 잠깐 이 근처 밥 먹으면서 이야기 계속해. 오늘 내가 산짜리 비빔밥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고 갈래? 그때 이제 주제 스님 하면서 마반야 바람일 때 여자가 이제 말 안 되니까 뒤에서 확 껴나버려요. 껴나보니까 그 주지가 하는 말이, 강제로 손 띄면서 마하바냐 바람일다 이러고 있다. 지금 목청 올리죠. 마하바냐 바람일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돌아가니까 주지 스님 그때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으면서 틀어막고 오열합니다. 지금 이 불교의 이 주지는 형은 그대로인데 용어 바꾸면 새 사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하바냐 바람이 일다 이거 왜 이런 소리 왜 합니까? 내 과거를 바꾸면 새 사람 된다? 이게 오네시모의 정체성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 몸을 쟁기로 뒤엎어서 짐승으로 마귀가 튀어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쟁기로 후벼 낼 때 후벼 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두 분에 의해서 모든 것은 결정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합니다. 오네시모를 중간에 놓고 오네시모로 하여금 우리 두 사람이 오네시모의 어떤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일에 우리는 주님의 지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성경의 보호자가 삼일체지만 성경의 보호자가 2개입니다. 2개밖에 없어. 3개가 아니고 2개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와 강물을 내어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 보호자가 딱 두 개밖에 없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도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곧 어린 양의 성전이심이라. 성전을 묘사하는데 하나님 성전, 어린 양 성전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나열하는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에후 이야기 했습니다. 바알 사람을 몰살시킬 때 그 사람을 바알 순사를 몰살시키는 것은 됐는데 에후 본인을 자신을 몰살시키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 시몬도 그렇고 이 오네시모 빌레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 만나기 전까지는 그거를 보는데 맨날 그거를 볼 때 자기의 대단한 모습을 염두에 두고 그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그 거울이 귀신이 만든 거울인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형성된 새로운 거울은 십자가 사건이 나오는 거울을 봐야 돼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에는 반드시 귀신과 악마가 그 십자가 사건 현장에 있는 거예요. 욥이 바로 본 게 그거예요. 욥이 자기 잘난 거울만 보다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을 때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상처, 주님의 아픔, 내한테 욕얻어먹는 주님, 내한테 원망받는 주님, 나로 인하여 상처받는 주님,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 담겨있는 사건이 터져버린 거울이에요. 그 거울. 마귀와 한 톡석이 되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줍니까? 왜 나를 대단한 사람을 안 만나줍니까? 나를 왜 높은 부자 되지 않게 해주십니까? 이런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주님께서 부자는 지옥 간다 분명히 언급했잖아요. 하여튼 기존교회의 올해의 목표는 뭐냐? 집단으로 모조리 다 지옥 보내는 게 그 새해 목표예요. 거기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지옥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 교회의 목표는 뭡니까? 따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네. 디도모가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께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같이 죽으러 가자. 이게 목표죠. 다시 말해서 주신 코인 있잖아요. 카지노의 사탄. 그 코인은 하루치밖에 안 줘요. 그러면 준다는 것은 소환시키는 방법입니다. 정체성은 거울 속에 십자가 사건이 터져버린 그 거울 속에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말씀을 주신 주께서 소환하신 방법이에요. 귀신 뽑아내고 뇌에서 귀신 뽑아내고 십자가 사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귀신과 한통속이고 한패였다는 사실을 목숨은 주님이 줬는데 그 영광은 나의 의로 소환시켰던 이게 마귀가 사기꾼 작당한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그동안 평생도 사기친 거예요. 네 훌륭할 수 있어. 네 대단할 수 있어. 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기가. 오네시모는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일반인들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기를 오네시모를 이렇게 복음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는 방식을 오네시모 방식으로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필레몬이에요. 오네시모가 문제가 아니고 오네시모의 정체성 변경은 빌레몬의 정체성 변경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하기 위해서 시편 110편 보면 주께서 하신 일이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가 두 번 나오죠. 성령은 주님이 아니냐라고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주 개념하고 달라요. 성령이 주님이 되시는데 그거는 숨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가 이게 두 번 나옵니다. 성령은 빠져요. 성령은 빠집니다. 인간도 빠집니다. 내 원수로 내 발동 상태까지 원수를 다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원수를 다루게 하셨어요. 우리가 내 새 인간 되기 위해서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서는 문제인가? 우리가 마귀와 귀신과 한피였다는 것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이번 수련회 때 1강이라고 들어보신 사람 알겠습니다. 그냥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냥 통보하는 거예요. 다 됐습니다. 그 카센터에 보면 직접 차 막힌 사람이 들어가지고 기름 묻혀가면서 수리하지 않잖아요. 그 사무실 앉아가지고 덕타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다가 다 됐습니다 하고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다 됐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옴으로써 다 됐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한테 왔다는 거. 그리고 보니까 우리는 내 인생은 내가 갖고 놀, 내가 제일 구성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악마의 내기의 하나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하나를 두고서 여기 보면 내 원수로 발동상태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까지라는 이 말은 계속해서 앞으로는 그 상태로 계속 간다는 뜻입니다. 그 까지로서 마감됐다는 말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 상태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전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내가 나를 자꾸 지켜봐야 될 나였어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하면 참 이게 설명이 참 힘들어요. 내가 내 인생을 지켜보고 검사하고 검사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또 내가 지켜보고 되고,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나 같은 것을 지워져야 되고 나에서 마귀가 나와야 구원받는다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내가 나를 제대로 지었는지 내게서 귀신 나가는지를 그걸 지켜보는 또 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지켜보는 나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안 하고 깜빡할 때 새 사람 됐는지 아니면 지켜반대 했는지를 그걸 또 지켜보는 졸지 않는 나를 또 상정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귀신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노력과 철학과 어떤 치약을 해도 몸 빠져나오게 만드는 귀신의 함정이 늪입니다. 이소룡 영화 가운데 최고의 영화라고 제가 손꼽을 수 있는 것은 거울방에서 싸움하는 대목이에요. 용쟁호투. 귀신같이 하지. 거울방에서 그 최고의 적과 싸움하는 그 대목에서 분명히 쳤는데 살아있어. 다른 거울에 또 비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안에 귀신이 몇 마리 드는 거예요?
한쪽을 쳤는데 한쪽이 또 튀어나와요. 분명히 자기를 부인했는데 자기 부인했다는 것을 박수치고 있는 나가 또 튀어나와요. 막 우리 보고 구원받았다고 격려해주는 귀신이 또 튀어나와요. 도대체 귀신이 몇 겹이에요, 몇 겹. 성경은 말입니다. 딸 둘이란가, 둘. 둘 빼고 나머지는 잡기 드려요. 딱 둘로 정의돼요, 둘로. 한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은 실제로 십자가 피 흘렸던 그분, 또 한 분은 절대 존재에 나오지 않고 사건으로만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성령님. 세 분 다 내가 아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복제하면 안 돼요. 예. 자꾸 복제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은혜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빌레몬스로 와서 그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에 일어나는 이 특수한 그 경우가 빌레몬아 너에게도 일어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이미 일어났는데 너에게 일어났나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니한테는 분명히 종이지만 15절에 보면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위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의 질서라는 것이요, 인간의 질서, 언어 질서를 완전히 파헤쳐요. 예. 떠남으로써 영원한 관계는 유지되게 만드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같은 하늘에 떨어져 있어도 우리 서로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관계가 지금 오네시모는 어땠다, 네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그걸 완전히 그러한 고민거리 자체를 압살한 말은 뭐냐 하면은 압도적으로 이걸 덮어버리는 걸 압살입니다. 그걸 성경적 용어로 그걸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성령 안에서 모든 형제가 하나의 형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압살이에요. 그냥 그게 사랑에 의해서 숨 막히듯이 사랑이 우리를 덮쳐버리는 겁니다. 너와 내가 구분이 의미 없게 만드는 새로운 관계를 오네시모가 지금 세상 사이에 주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본인도 오네시모를 통해서 새롭게 자기 자신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잘났다, 닌 못났다, 이런 관계 아닙니다. 너는 종이지만 나는 일단은 형제로 받았다. 형제로. 그럼 형제가 뭐냐? 형제가 뭐냐면 요 뒤에 나옵니다. 여기 17절에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더라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내가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는다는 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얼마나 이 말을 자주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일이 그것을 주님의 그 공로가,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사이는 더 갚고 갚아주고 안 갚는다 따지고 그럴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은 형제 입장에서 같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형제 입장에서. 요거 설명하고 말씀을 맺고 좀 18장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융통성 없는 연자맷돌을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가 목에 걸렸다. 마귀. 이거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한데 이 지옥 가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여기 27절에
지옥 가면서 20절에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먹이지 말라. 너희에게는 이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21절에 12절에 너희 생각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의 산에 두고 기르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잃어버린 양은 마땅히 잃어버려야 돼요. 마땅히 지옥 가야 돼요. 뭐 그 사람 보고 뭐 밀어갈 거 없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이 왜 중요하냐면 잃어버린 양에게 안 잃어버린 양에게 없는 게 잃어버린 양에게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이 되었다는 말은 사후적으로 소급해서 잃어버린 양이 됐다는 것은 누군가 그것을 갚아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인식이 정체성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주께서 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즐거이 이 땅에 잃어버린 양이 된 겁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내 인생이 망하는 것도 내 존재에 과분한 거예요. 내가 망하고 처참하게 부서지는 것도 고맙소. 고맙다 해야 돼.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도대체 내가 뭘 놀래야 돼요. 우리 자신 보고 놀래야 돼요. 나를 지켜보는 나는 누구냐 또 만들지 말고 늘 그냥 살아줘야 되는데 왜 사는 게 놀랍고 살면서 이 값 때문에 주께서 치른 이 값 때문에 십자가의 피값 때문에 그 피값을 드러내라고 우리는 이 마귀만 있는 세상에서 계속 버티라고 하루하루치 코인을 준 겁니다. 요새 좀 코인값 좀 올랐다. 비트코인값이. 요 귀한 코인이에요. 예. 주님의 값이 그대로 생생히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날마다 주의 주신 값을 가리기 위해서 대신 너 훌륭해야 되잖아. 신자가 그 꼴이 뭐야. 바르게 살아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네 보고 뭐라고 욕하겠는가. 그거는 기존 질서예요. 기존 질서에서 유통하는 단어들이라니까 그게. 그들은 이 세상은 미쳐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미쳤습니다. 위한 미친 세상, 이 진리와 복음의 이 주의 값에 값받은 자로서 나 자신은 어디 가장 잃어버린 양에 불과했다는 거. 연자맷돌 슬슬 만지면서 죽게 꼬라박은 그 지점, 십자가 지점 사건으로 가면서 거기서 비로소 생명을 만나는 거예요. 선악과 생명나무, 나무 두 개입니다. 왜 나무 두 개냐? 인간아 거기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에 끼어들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악과 심판하시고 생명나무 예수님 주시고 그 사이에 특수한 인간, 주님께서 새로 만드는 특수한 인간으로 오네심을 만들듯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어떤 것도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신경할 필요 없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눈앞에 십자가 보이거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미 해결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화도 도대체 어디까지 소화해야 되는지 속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에게 매일같이 속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했어도 안 되는데 자꾸 마귀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주여, 주님이 주신 값에 압살당하고 그래서 그 값에 사랑의 피값에 눌리는 그러한 즐거움과 감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0장 합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주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손대지 않고 주께서 친히 손대준 것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